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거니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리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니 밤중일지니 다를 때일지니 새벽일지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깨어있으라고 하시네요. 깨어있는다는 건 뭐죠? 그냥 눈을 부릅뜨고 졸릴지라도 졸음이 막 쏟아져도 버텨내는 거죠. 깨어있는 거죠. 눈 뜨고 있는 거죠. 번역한 거를 읽어보면 그 번역을 해도 뭐 크게 오늘 본문에서 어려운 부분은 없어서 그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다.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오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너희들은 내가 문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까지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지만 나의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의 시간에 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늘의 천사도 심지어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알고 계신다. 너희들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그 시기를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타국으로 떠난 집주인이 그의 종들에게 각각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하고 떠난 집주인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저녁이나 밤중이나 새벽이나 혹은 이른 아침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들이 자는 것을 보이지 말도록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관해서 이제 거의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14절부터 시작해서 14절, 24절, 이제 오늘 28절까지 해서 좀 종말로서 마치 3부작처럼 오늘 마무리가 되네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무화과 나무 통해서 너희들 배운 것이 있다라고 하죠.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그때는 이제 여름이 왔다는 걸 우리들은 알게 된다는 거죠. 즉 이런 전조증상이 있으면은 맞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무화과 나무가 생기면서 것처럼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종말이라는 것이 올 텐데 오기 전에 어떤 정조 증상이 있으면 그게 이제 조만간 오겠구나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볼 때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문 앞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3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까지 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까지 이루어지라고 했는데 그럼 이 세대라는 게 어려워요. 표현하기가. 이 세대를 그냥 그 당시 세대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이 세대가 지나갔을 때 종말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또 다음 세대가 또 왔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오는데 그래서 이걸 이 세대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현재적인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내가 늘 살아있듯이 깨어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되는 것을 좀 경고해 주시는 거라고 이해하는 게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이 세대라고 규정을 짓지 말고 우리들의 세대,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이 여러분의 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지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날의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자신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본인도 모른다고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만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거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시면서 오늘 중심이 되는 부분이죠. 너희들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그 시기를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많은 그 종말을 예언했던 이단, 사이비 단체가 있었죠. 하나도 못 맞췄죠. 하나도 못 맞췄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계신 거겠죠. 왜냐하면 그 시기는 정말로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34절부터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세기가 너희들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말을 하시죠. 이는 탁으로 떠난 집주인과 같대요. 하나님께서 딱 이제 떠나셨어요. 그리고 종들과 문지기한테 각자 일을 맡깁니다.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깨어 있어라 하고 떠난 집주인과 같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면 요즘 시기가 또 시기인지라 또 예민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게 말하겠습니다. 종들과 문지기들한테 각각 일을 맡겼어요. 세상에서 종들이 많죠. 그리고 세상에서 문지기도 많죠. 의사도 있겠고요. 법조인도 있겠고요. 목사도 있을 수가 거기 포함되겠고, 정치인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기업인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세상의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종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문지기라고 할 수 있겠죠. 문지기가 해야 할 일은 문을 지키는 일이겠죠. 그리고 종들은 각자 자기 집안에서 맡아진 일을 하면 되겠죠. 의사는 의사로서 사람을 살리는데 애를 쓰면 되고요. 법조인은 법을 잘 만들면 되고요.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잘 전달하면 되는 거고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마찬가지로 잘 나라를 잘 꾸려서 좋은 쪽으로 나라를 경영하면 되겠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기업인도 기업인 마찬가지로 윤리를 어기지 않으면서 돈을 벌면 되겠죠. 그런데 정치가 부끄러워지고, 목회자가 부끄러워지고, 의사가 부끄러워지고, 법조인들이 부끄러워지고, 기업인들이 부끄러워지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요즘 좀 민감한 시기긴 한데 이제 우리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치인이 옳고 그름, 바름에 대한 문제만 분별을 한다면 정말 자기네 할 일만 하면 굉장히 멋있는 정치인이 될 텐데, 정치인이 누구의 돈을 받고 혹은 비리라고 하죠. 뇌물을 받아서 정치인이 누구의 도움을 청탁을 받아서 좀 약간 어둡게 부끄럽게 행동을 하죠. 그럴 때 그게 깨어있는 모습인가? 라고는 할 수 없겠죠. 청탁해서 기업인과 살짝 밀착해서 그들의 비리를 봐주고, 또 기업인들도 기업인으로서 정말 정당하게 자신이 행동하면 성실과 정직과 근면으로 윤리를 어기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면 정말 멋진 기업인으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제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을 할 텐데, 그런 기업인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돈으로 줘서 뭐 뇌물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돼서 할 때는 어때요? 기업인이 되게 부끄러워지죠. 최근에 그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의 자산이 이제 300조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보다 이제 더 많아진 돈이죠. 주식 가치로 해가지고 회사도 엄청 많이 있고, 심지어 이제 스페이스 X라고 해가지고 화성으로 이제 우주선을 쏘기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주식 회사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인 300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막 정치인들 비리 일어나는 거 보면은 뭐예요? 단위가? 조가 아니죠.
어기죠. 몇 억 받아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죠. 우리나라 정치가 부끄러워진 게 뭐예요? 그런 겁니다. 정치인이 올바름에 관해서, 정직함에 관해서, 그런 것에 관해서 돈을 받지 않고 정말 자신이 맡은 일에 문지기로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 정치인은 멋있죠. 그래서 기업이 무서워하겠죠. 재벌들이 무서워하는 정치인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잘 돌아갑니다. 깨끗하니까. 왜냐면 본인이 할 일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업인들이 겁먹죠. 이 사람 돈이 통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돈 말고 이 사람 여자가 통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무엇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다른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한테 이상하게 뒷돈 안 받나요? 다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는 아니죠. 또 일부 받잖아요. 그런 받는 그런 몇 분 때문에 목회자들이 뭐예요? 부끄러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 성도 중에 어떤 정치인이 있고 어떤 특정한 당이 있어서 그 당을 막 지지하는 설교를 하죠. 그럼 어때요, 목회자가? 되게 거기서부터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질이 뭐예요? 굉장히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목회자가 제일 멋있을 때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때입니다. 어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정말 내가 이 본문에서 나왔던 이 말씀, 이 말씀이 그거라면 난 그것만 전한다 라고 했을 때 문지기로서, 청지기로서 정말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한 종으로서 내가 그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그때 멋진 거죠. 최근에 아주 한 1, 2년 전에도 음악계에서도 비리가 있었죠. 다 아실 거예요. 엠넷인가 어디에서 무슨 아이돌 뽑는 건데 뒷돈을 받고 자기네 팀 있는 애들, 회사에 팀 있는 사람들만 뽑아줬죠. CJ였었나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음악 자체로 순수하다면 그러니까 그 음악을 듣고 아이들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으로 될 텐데 거기도 돈이 들어가고 거기도 자꾸 어두운 게 들어가니까 망가지죠. 왜 이럴까요?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저녁이나 밤중이나 새벽이나 혹은 이른 아침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있습니다. 그것이 큰 법조인처럼 정치인처럼 큰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내 위치는 작더라도 여러분의 교회가 작더라도 그런 거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종으로서 세우셨고 문지기로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어서 여러분 할 일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돈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사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모든 세대에게 말하는 거죠. 전 인류에게 말하는 거죠. 깨어서 있어라. 그냥 나태하게 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36절에 그게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와서 너희들이 자는 것을 보이지 말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2019년에 코로나가 생겼죠. 코로나가 빵 하고 터졌어요. 그리고 2020년에 거의 모든 것이 초기 때는 중단돼서 저도 그때 솔직히 약간 현타가 오고 이제 마지막 때인가 그런 느낌도 들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해서 뭐하나? 세상이 망해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고 있던 일을 놓게 되고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이게 터지면 빨리 이게 감염이 되니까 이거 되게 위험한 건가 보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위축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초기 때는 세상이 망했나 보다. 세상이 망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죠. 뭐예요? 세상이 망했으니까 에휴 나도 그냥 뭐하자? 막 살자 라고 하죠. 막 사는 겁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냥 사는 대로 막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에 상관없이 마스크 꼭 쓰고 어떻게든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래 그 와중에 뭐 회사가 막 정말 부도가 나고 막 직장에서 잘려도 어떻게든 살려고 막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막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있는 건가 보다. 그거 우리랑 같이 함께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하고 지금 이제 2019년, 20년, 이제 2021년도 거의 끝나가죠. 되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결과가 많이 달라졌어요. 보니까 첫 번째 아이들은 학력 수준이 1년 정도 뒤로 처진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학력 수준이 1년 뒤로 처진 아이들이 있는 반대로 학력 수준이 1년 뒤로 앞으로도 올라간 아이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어떤 부모님은 코로나가 와도 바뀌는 거 없다 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늘 아이들 가르쳤고 학원 보냈고 열심히 교육했던 부모님이 계시고요. 반면 그래 망쳤으니까 좀 쉬어 라고 했던 사람은 정말로 1년 뒤쳐져 버린 거죠.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여러분 어때요? 별거 아니었었는데 우리가 그때 괜히 망했다라고 크게 걱정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정말로 세상 망했어 라고 했던 사람, 그래서 막 살았던 사람은 세상이 망했어요? 아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해버렸죠. 반면에 세상은 망했지만 그래도 나는 성실히 산다, 나는 정말 정말 오늘 말씀처럼 깨어서 살아 있어야겠다, 나는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나는 근면하게 살아야겠다, 정직하게 살아야겠다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자녀도 갈고 닦았던 사람들은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요, 자녀들이 더 나아졌고요, 그들의 삶도 더 좋아졌습니다. 정말 망한 자영업도 있고요, 오히려 흥한 자영업도 있고요, 배달업은 굉장히 잘 됐죠. 그런 것처럼 다 망했냐? 아닙니다. 망한 사람은 망했다고 한 사람이 망했습니다. 망했다고 하고 손 놓은 사람, 아무것도 안 한 사람, 그냥 넋놓은 사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망했어요. 하지만 망했지만 그래도 깨어서, 오늘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성실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은 다 잘 됐어요. 그 사람들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꼭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거기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지 말아라. 출애굽하면서 하고 난 이후에.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게 풍요의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종교가 그게 건전하고 괜찮았다면 그냥 놔뒀겠죠. 왜냐면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교랑 이런 그런 종교가 아직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웬만하면 놔두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 신들은, 이 종교는 왜 없애느냐 라고 봤더니 거기는 산 자녀를 죽여요. 그래서 그 정성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하고 있는 그 당시 농업이죠. 농업이 잘 번창하게 되길 바라는 거죠. 뭐죠 이게? 요행이죠. 요행을 바라는 종교죠.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성실하게 하고 근면하게 하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성실과 정직과 근면으로 깨어있길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거 다 때려치고 요행을 바라는 종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종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에게만 잘 보이면 내가 만사 형통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종교 아니에요. 너가 나한테 잘 보여? 그럴 필요 없어. 너는 너가 하는 일 하면 돼. 내가 너한테 시킨 것만 해. 너는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뭐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 그리고 그리스도께 살아가는 게 뭐냐면 너가 성실과 정직과 근면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깨어있는 모습인 거야. 너가 정치인이야? 그러면은 너 다른 사람한테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정치해. 너가 기업인이야? 그러면 너 윤리를 지켜가면서 성실과 정직과 근면으로 일을 해. 너가 목사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사람만 전하려고 애써.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다른 사람 뭐 비위 맞춰주고 그럴 생각 하지 마. 너가 법조인이야? 너가 의사야? 너가 뭐 변호사야? 너가 그 각자 주어진 일이 다 그런 거 있지만 그 모든 일의 기초는 성실과 정직과 근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윤리라는 거죠. 도덕이라는 거죠. 그걸 지키길 원하시는 거죠. 그게 깨어있음이죠. 근데 많은 이들이 깨어있지 않죠. 왜? 그래서 36절에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들이 자는 것을 보이지 말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한 거는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돼. 요행을 바라지 말고 꼼수 쓰지 말고 그냥 세상 기초적인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늘도. 그 하늘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도 막 이 세상이 망했다고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그 와중에 끝까지 애쓰고 끝까지 성실하게 하고 끝까지 정직하고 근면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2년 전의 모습, 지금의 모습 완전히 달라졌겠죠. 근데 2년 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부터 망했어라고 자기 손을 놓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사람들의 2년 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세상은 안 망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갈 거고요. 끊임없이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세상이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망할 거고요. 반면에 세상은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너가 깨어있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 깨어있음이라는 게 왜 깨어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집주인이 언제 와요? 저녁에 온대요. 밤중에 온대요. 새벽에 온대요. 이른 아침에 온대요. 이때 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눈 떠 있는 그 시간대, 너희들이 밝은 시간대 이때가 아니라 정말 종말과 같은 시기 때, 어두움의 시기 때, 저녁의 시기 때, 밤중의 시기 때, 새벽의 시기 때, 혹은 이른 아침 이 시기 때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졸릴 때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힘들 때 온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모두가 다 밝을 때는 다 부지런하죠. 다 성실하죠. 근데 밤이 되면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세상이 종말이 되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어차피 망한 거라고 하면서 자신이 좀 더 편한 쪽으로 사람이 변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왜 요행을 바랍니까? 우리가 왜 다단계에 빠집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요행을 바라고 다단계에 잘 빠지고 우리가 꼼수를 잘 쓰는 게 뭡니까? 쉬워서. 우리가 힘들고 성실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거, 근면하게 사는 거 힘들잖아요. 안 힘듭니까? 힘들어요, 그거. 굉장히 힘들고 귀찮고 어렵고 따분하고 도 닦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설교자도요, 매일 가서 새벽에 뭐 말씀 듣고 말씀 준비하고 번역하고 되게 따분해요. 지루하고. 그리고 오늘 번역했는데 별 차이 있습니까? 별 차이도 없어요.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왜 해요? 그게 성실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과 정직과 근면을 내가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요행 말하지 말고 꼼수 쓰지 말고 다단계 빠지지 말고 인생 쉽게 살려고 하지 말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땀 흘리면서 살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를 모르니까 그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은 몸 안에 깨어만 있어 라고 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한 주간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